지금부터 2026년 2월 22일 한사람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과 사도행전 4장 12절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절 있었죠? 또 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가는 길 또 안전하게 또 오갔는지도 또 궁금합니다. 먼 길 오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친지들 또 가족들 만나셨을 텐데 기쁘죠? 또 기쁨이 여러분들 삶 속에 날마다 간직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일들이 2026년도 우리 말의 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말이 뛰듯이 또 열심히 또 달려서 또 좋은 결과와 일들이 여러분들 가정과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여전히 기독교인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과 사도행전 4장 12절 로마서 5장 8절 다 외우고 계시는 말씀들일 텐데 여러분들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또 진리를 향해 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은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종교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죠.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다양한 종교 또 여러 종교들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 하필 기독교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또 굳이 왜 예수여야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또 다 비슷하게 착하게 살라고 하는데 꼭 교회에 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다종교 사회이죠. 여러 종교가 있고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 종교가 아무런 분쟁 없이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 나라는 드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는 여러 종교, 여러 사상, 여러 생각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고 다 문화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사회는 열려있는 사회고 또 많은 국민들이 열려있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죠. 이처럼 대한민국은 다종교 사회입니다. 산에 가면 또 요즘에는 동네에도 있죠. 불교 사찰도 있고 또 성당도 있습니다. 각 동네마다 있는 성당. 또 교회도 있고 교회는 또 많이 있죠. 또 어디 갔더니 또 명상센터, 또 심리치유, 영성 프로그램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다 옳다. 진리는 하나일 필요가 없다. 내게 맞으면 그게 진리다. 라는 생각들 많이 가지고 있죠. 이것을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속의 종교 다원주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산의 정상은 하나인데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갈래인 것 같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죠. 불교든 유교든 기독교든 결국 착하게 살고 신을 찾다 보면 한 곳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하고 삽니다. 언뜻 들어보면 매우 포용력 있고 합리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한국 사회처럼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이런 곳에서는 더욱더 그렇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길을 잃은 곳이 산 정상이 아니라 깊은 늪이라면 이야기는 좀 달라집니다. 늪에 빠진 사람에게 옆길로 올라오라 라는 조언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손을 뻗어 끌어올려줘야만 합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깊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스스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구멍이었습니다. 그곳을 지나던 이 공자가 지나가면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애초에 조심해서 그런 구덩이에 빠지지 말았어야지. 다음부터는 예법을 잘 지키게나 라는 공자의 말이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부처가 지나갑니다. 그 구덩이에 빠졌다는 생각 자체가 번뇌일세. 마음을 비우고 고통을 잊게나. 이 해탈과 수양을 하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그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위에서 훈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구덩이 속으로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를 자기 어깨에 메고 밖으로 밀어 올린 뒤에 본인이 그 구덩이에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는 인간이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를 말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어떻게 내려오셨는가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유일성인 이 성육신과 대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진리가 정말 여러 개인가? 서로 모순되는 주장들이 동시에 참일 수 있는가? 예수는 말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은 부드럽지만 동시에 매우 배타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피해가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묻겠습니다. 예수는 정말 부활하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즉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이 신앙의 바탕으로부터 우리의 질문은 의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 종교적 욕구 속에 기독교의 본질을 깨닫고 믿음을 확고히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종교는 인간이 올라가려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 대부분의 종교는 같은 구조를 가집니다. 석가모니, 우리 불교의 석가모니는 고통의 원인을 깨달음으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공자는 수양을 통해 군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우리 무하마드는 계시와 율법에 순종하라고 했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올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즉 대부분의 종교는 인간의 고행, 선행 혹은 명상을 통해 신이나 진리의 상태에 도달하려는 상향식,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향식 구조입니다. 다른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인간이 자격을 갖추어서 신에게 도달하려는 노력, 즉 행위 중심적인 종교성을 갖습니다. 그럼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자격 없는 인간을 위해 신이 스스로 낮추어 찾아오신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즉 은혜 중심적인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내가 길이다. 이것은 방법론이 아닙니다. 바로 인격적인 선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성육신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이 사건, 이것은 종교적 체험담이 아닙니다. 바로 역사 속 사건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야 했을까?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십자가는 필요 없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또한 대속의 문제는 우리 가운데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은 노력을 많이 하는 나라죠. 하면 된다. 군대에서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혹은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 그런데 신앙까지 노력하려면 어떨까요? 이미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더 열심히 기도해라. 더 경건해라. 우리 이런 말로 교회에서 많이들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린 지치죠. 그리고 짜증이 좀 나기도 합니다.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고통스럽게 힘든데 무엇을 하라는 말이냐. 할 힘이 없는데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라는 반문이 던져집니다. 이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기독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오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붙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당위성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신앙의 기본입니다. 또한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도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 기조 아래 신앙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 다른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죠.
바로 윤리적인 부분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는 윤리를 넘어서는 죄를 해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기독교도 결국 착하게 살라는 것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나누라 이런 이야기들로 윤리적인 부분 또 혹은 도덕적인 부분들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많은 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를 그냥 도덕적, 윤리적으로만 생각하고 다른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기독교가 너무 죄를 강조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기독교만이 인간의 비참함과 고통의 원인을 가장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타종교의 해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무지, 그 무지를 깨닫거나 욕망을 비우거나 인보를 쌓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조주가 대신 그 대가를 치렀다라는 겁니다. 타종교의 신은 심판자이거나 방관자이지만 기독교의 하나님은 함께 아파하며 대신 죽는 그런 신입니다. 죽음과 죄의 문제를 인간의 노력이 아닌 신의 희생으로 해결됐다는 점이 바로 기독교만이 가진 가장 강력한 당위성입니다. 한국인의 정서 밑바닥에는 업보가 있습니다. 이 업보라는 말, 이 불교적인 언어이기도 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논리입니다. 인과 응보를 이야기하죠. 하지만 기독교는 이 인과의 사슬을 끊어버립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으나 예수님이 벌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즉 내가 모든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가끔 자식이 죄를 저지르면 부모가 대신 그 일들을 갚아 나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와 비슷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수학적으로는 0점짜리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10점짜리 성적표를 내어주십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독교만의 당위성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자식의 죄가를 대신 짊어지는 것과도 같은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왜 우리는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라는 이 인생의 문제 혹은 삶의 문제에서의 풀리지 않는 질문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을 무지한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아주 듣기에도 불편합니다. 죄인, 죄. 그래서 요즘 기독교에서는 또 교회에서는 많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왠지 성도들이 불편하고 떠날까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인, 참 듣기 거북하죠. 이 단어는 참으로 불편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정직합니다. 20세기의 인류 역사상 가장 교육 수준이 높았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가장 많은 전쟁과 학살이 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지식이 죄를 없애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윤리적 모범이 아니라 바로 대속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격을 갖추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방법을 줍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해결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해결을 주는 것, 답을 주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한국 사회는 죄를 구조 탓, 또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물론 구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 바뀌지 않으면 어떠한 제도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제도를 망치는 것 혹은 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본성, 본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인간 존재의 근본을 다룹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갈지, 또 우리는 어떻게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의문을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고 해결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한 이유는 도덕적 우월성이 아니라 죄의 근본 해결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의 종교성은 대개 비인격적인 천명이나 업보 혹은 기본적인 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주는 가장 큰 가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법도를 지키는 수행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관계성은 허무주의에 빠진 현대인들에게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가장 완벽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에 알아야 할 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죠. 너 자신을 알라. 그렇습니다. 나를 아는 것, 그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바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라는 존재, 그 나라는 존재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기독교가 주는 해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 자신을 알 수 있는 귀한 답이 기독교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만이 말하는 단어, 은혜입니다. 다른 종교는 공로를 말합니다. 기독교는 은혜를 말합니다. 우리 마틴 루터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직 은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사회는 평가 사회입니다. 성적, 연봉, 집값, 외모, 스펙, 여러 가지 물질들이죠. 모든 것이 비교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말합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왜 이렇게 단정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면 그는 단순한 종교 창시자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철학을 위해 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본 것을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만약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왜 그들은 순교까지 했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타종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칠 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선포합니다. 이것이 기독교만이 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인 은혜입니다. 기독교의 유일성은 교만이 아니라 은혜의 절대성입니다. 우리는 옳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노력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불안하죠. 왜 불안합니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충분히 선한가? 내가 충분히 정성을 들였는가?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합니다. 기독교가 옳다는 증거는 우리의 완벽함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정직함과 그런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의 역사성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신앙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논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변증은 변화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고 중독이 끊어지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복음의 증거입니다.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도덕적 우월감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세상은 완벽한 교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짜 변화된 삶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요구하는 신앙은 바로 변화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말로만, 생각으로만 혹은 마음의 다짐으로만 그 변화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나와야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하고 누군가를 품어준다는 것, 또 누군가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 또 나에게 악한 것이 끊기고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는 것, 또한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즉 다른 종교가 말하는 뭔가를 이루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변해야 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결과가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고 그 결과를 따라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결과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어진 결과에 맞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기독교인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바로 존재의 해답입니다. 혹시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나는 왜 믿는가? 정말 예수가 유일한가? 라는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오늘 다시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대답은 바로 하나입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종교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이 아니라 확신으로 믿게 하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우리 삶의 중심에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 속에서 담대히 진리를 붙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 한사랑교회 강구 시간입니다. 한사랑교회는 계속해서 찾아가는 교회, 지붕 없는 교회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말씀 들으면서 우리 좋아요,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또 여러 팬분들에게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을 함께 나누고 또 신앙으로 또 서로 보듬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사랑교회는 계속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사순절 기간이 지난주 수요일부터 우리 제수요일이라 그러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수요일 이제부터 우리 사순절 기간 40일 기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 가운데 또 묵상하면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사랑교회는 또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새벽 5시 반에 또 교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더욱 한 발자국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 뵙고 좋은 일로 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은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